2015년 미국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로부터 선교를 받은 한국 선교사로서 이 결정은 충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지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탈권위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탈권위의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것을 가르쳐서 고발이 되게 되면 징역 5년에 처하거나 아니면 2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코비드 19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약화되어지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고 또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칭찬하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헌신과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단히 능력이 적었던 교회 같습니다. 이 적다라고 하는 말을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를 셀 때 사용하는 그런 단위 언어입니다. 아마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있었지만 거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으니만큼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세가 약해서 교인도 적고 교회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리고 교회도 없는, 교회 건물도 없는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에 좀 이 봉사해 줄 것을 부탁을 받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겸손하고 그리고 예의 바른 말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리고 파워풀하게 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잊게 하고 또 그걸 기도하면 노인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하면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하면 간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던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 어느 날 거품 물고 만약에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저는 남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약함을 제게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여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은 이후에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43세 때 유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1세에 제가 메리시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제가 스포큰 잉글리시를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 그 영어를 말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메리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사역을 영어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편의 영어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머리를 쥐어뜯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때로는 따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한국말 같이 영어를 좀 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갑한 나머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주민들이 한국어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였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특별히 영어권 선교사로서 영어를 퍼펙트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원주민들이 저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저에게 크레이지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저를 조롱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찾아갔지만 특별히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사역 현장에서 약속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어를 퍼펙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원주민 지도자들이 약속을 어길 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을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가 퍼펙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섣불리 얘기하다 잘못 뜻이 전달되어서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저와의 약속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선교의 대상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막 시작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저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그 지역의 밴드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 마을을 얘기하는데, 그 마을이 저희 지역에 약 5개가 있었는데 그 마을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을이 열려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9년 6월 달에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다민족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저를 크레이지 코리안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저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저를 돕고,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여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 어려웠던 그 영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셔서 지금은 그 영어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제자훈련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제자훈련하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또 박수로 그렇게 화답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저희 사역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약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더욱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욱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위트네스의,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칭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당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을 복구시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지역에 로마의 문화를 심기 위하였습니다. 그 로마의 문화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그들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 그 신전 앞에서 황제 숭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 가운데 그들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필라델피아에 속해 있었던 교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한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이 막 시작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주일날 교회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은 회사에서 전화해서 다음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감췄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중심되는 사상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되고 복받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의 천국은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고통과 소외와 그리고 핍박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중심 사상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부르기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에 와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가 저희 삶의 생명이요
저의 삶의 근원이요 저의 삶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시나고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려야 하는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살 거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쫓겨갔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정난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커뮤니티 속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게 할 때에 여러분은 작은 선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을 치른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소외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이 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지어는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심지어는 업으시고 강야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936년에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꿈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한 내용을 시로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를 이야기체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하늘에 펼쳐지면서 이내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이 걸어온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항상 두 짝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었고 또 한 짝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길을 돌아보는 중에 한 자국의 발자국만이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였던 때였고 너무도 슬펐던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 삶이 비참해져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주님을 필요로 했던 그때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보이지를 않네요. 주님, 그때 왜 나를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시련의 때, 고통의 때를 지날 때 내가 본 그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과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찍이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좌절해서 심지어는 주의 말씀, 주의 이름조차 부인한 그때일지라도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그 자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열린 문을 어디에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값을 치렀던 자들입니다. 그 위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입니까?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값을 치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열망하고 그것에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는 자 위에 열린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메리세에서 막 선교를 시작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마치 주님이 저를 사막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 가운데 저를 몰아넣으신 그런 고독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격리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사역의 모든 초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메릿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은 마약 중독과 그리고 술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눈이 그들을 늘 향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결단하고 그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고 제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뒷마당에 조그만 채플이 있습니다. 그 예배실이 완비되기 전까지 그곳에는 원주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 부부가 매일 하루도 멈추지 않고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 그 남편 되는 친구가 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제가 있는 선교관 2층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유는 즉슨 그들이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갈비뼈 6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 대한 방어 본능이 발동을 해서 칼을 가지고 남편의 그 손의 인대를 잘라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이 와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원주민 사역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여자 쪽 친척들이 그 여자의 짐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 선교관에 왔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사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갈 때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개를 키웠는데 그들이 사는 동안에 개똥을 한 번도 치우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방이 2곳이 있었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댔든지 방과 방 사이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8개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들어온 그런 그 광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충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또 미안했는지 나흘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다 고쳐놓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제 친구가 되었고, 그 중에 크레렌스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크레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한 밴드의 추장 고문관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해지자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까지 사실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내가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너희 마을에 가서 선교 사역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대하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냐?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추장하고 마을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너 그때 와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계획을 좀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에게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약 9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큰 원주민 마을이었고, 때문에 선교사 2명이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전통 그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지도자인 추장과 그리고 그 마을의 리더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나에게 나의 사역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 사역 계획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들이 곧 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선교관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럴 것 같으면 이거 선교관이 몇 번 좀 부서져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저희 마음속에 걱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걱정은 무슨 걱정이었냐면, 제가 그들에게 설명했던 내 사역 계획, 이 사역 아젠다는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저희 마음속에 꾸물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방법도 없었고 저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뻥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놔두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겨우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비전을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전도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 옆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냥 그 비전을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였더니 2주 후에 밴쿠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선교회원들이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데 제가 감리교회 잘 몰라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선교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그들에게 얘기해 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2달 후 7월이 되었을 때 그들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그 사역을 하였고 2013년 7월 이후부터 오늘까지 그 사역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 6월 달부터 메릿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민족이 모인 교회입니다. 백인들, 그리고 필리피노, 인도 사람, 그리고 한국인 부부, 저와 아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를 아둘랑굴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와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백인들은 대부분 백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소외받거나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필리핀어들은 백인 교회는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절망감을 가지고 모인 곳이 저희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의 빛이 그 어둠 속에 비춰질 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심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해 9월 달에 코리안 컬처럴 데이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그들과 함께 이 놀라운 전도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약하고 이제 생긴 교회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을 때 무려 4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릿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복음화율이 4%가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지역입니다. 14,000명의 주민이 있지만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300명도 불과하지 아니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메릿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실 때 450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메릿 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닫는 그 시간 우리 교회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말씀 앞에 다시 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달부터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저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저희들이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4,000명의 이 메릿의 주민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매달 전도 초청 집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케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값을 치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교회 위에 열린 문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에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이신 더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이 더사랑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앞에 놔두고 있지만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부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 그 자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